오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비유할 때요, 그 상황과 조건 속에 처한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주로 표현하냐면 목마른 상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소소하게 마주하게 되는 갈증과 같은 어떤 부족함의 상황이나 아니면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시급한 결핍의 상태나 혹은 온몸에 물이 다 소진되고 고갈된 탈수 현상처럼 생존을 위협할 만한 어떤 중대한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히 지쳐버린 절박한 상태와 같이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목마름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생존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란 누구에게든 평생에 걸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상대적으로 짐작하거나 단정하기를, 자신이 느끼는 목마름에 해소된 채 살아가는 그 상대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정도의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이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니, 저 정도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라면 목마를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라며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목마름의 정도와 그 깊이가 다를 뿐이지 세상 그 누구에게나 각자가 느끼는 목마름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 분명하게 직시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분명 우리 눈에는 어떤 곳에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허함과 허무함과 피폐함을 느끼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누구보다 밝고 활기차게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누군가요, 결코 예상하지 못한 목마름으로 고통하며 혼란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가끔씩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이 목마름을 우리가 가끔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곡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목마름이란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요한복음에서는요, 자신을 믿는 자는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결코 예수님께 나와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는 아무런 문제들, 즉 다시는 목마름의 상황과 조건들을 너희들로 마주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 거야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호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목마름은 어떤 식으로든 경험될 것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런 목마름의 문제들은 평생에 함께 할 것인데, 그때마다 그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은요, 목마른 삶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목마른 네가 우물 파라고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우물이 어디 있는지 네가 찾고, 그리고 그 우물을 찾았다면 그 우물마저 네가 능력껏 반해서 목을 적시며 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마른 삶의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대부분 누구만을 주목해요? 자기 자신을 주목해 갑니다. 왜요?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최후의 존재, 유일한 존재 누구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이 세상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물을 내어주시겠다고. 그것도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목마른 자의 배로부터 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겠다. 그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오늘 서서 자신 있게 소리치며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배는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 보트가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일부인 배를 의미합니다. 이 배는요,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을 상징할 때 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겠다 하신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목마름을 예수님이 물로 적시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목마름에 때마다 예수님이 충만하게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요? 이 진리를 믿고 나오는 그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경험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강같이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실 그 생수가 무엇인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요한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해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성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받게 될 생수는 누구다? 곧 성령님이다. 그리고 말해줘요. 예수님이 소리쳐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의 주무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자신을 믿고 나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령 부어줄 테니 그 약속 믿고 기다리라. 그리고 기다렸던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듯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의 목을 적시는 생수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맛보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목마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그 구원의 소망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내는 존재,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이 은혜의 축복이 이러할 것이다 라면서 이런 이미지 하나를 우리의 삶에 그려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의 축복,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말해줍니까? 두 개입니다. 물된 동산, 그리고 또 뭐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 말해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되어지는 동산이에요. 물이 끊김없이 계속되는 샘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시는 분명한 공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푸르른 동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물을 길어대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은 항상 그런 풍성한 샘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끊임없이 네가 그 물을 흐르게끔 대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항상 우리가 물을 공급하며 수고하라고, 그 수고를 넘치도록 살아갈 때 너는 잘 살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물을 대줄 거야. 그래서 너는 푸른 동산이 되는 거야. 우리가 마주한 모든 목마름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내가 끊이지 않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충분한 샘을 공급해 갈 거야. 하나님은 당당히 말씀해 주세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너무너무 기막힌 은혜와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뭐한 삶? 항상 있을 삶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백성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소리쳐 말씀하셨듯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누구든 이것을 믿는다면 목마른 그 누구에게든 다 이 영광을, 이 역사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말씀은 확증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이 모든 것 솔직히 가끔씩 믿습니다. 때론 부분적으로만 믿습니다. 때론 아예 안 믿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도 사소한 갈증쯤은 우리 자신이 그냥 다 물을 구해다가 목을 적시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할 때면 거기서 조금 하나님께 기대어 목을 적셔볼까 생각하거나 시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물을 대어 그 목마름을 해소하여 주실 하나님 끝까지 믿어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당장에 자신에게 물이 되어줄 그 무언가, 그 누군가를 찾아 이리저리 분주하게 수고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바닥나서 바짝 마른 삶을 마주할 때도 거기에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게 물 되어달라고, 하나님 내게 끊임없는 그 물을 되어달라고, 다시 흘려보내달라고 소망하는 대신 하나님 모르는 세상처럼 이젠 우리들도 다 포기하고 절망같이 주저앉아서 소망 없이 하나님이든 그 누구에게든 물 몇 방울 떨어지기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삶을 더 이상 방관하며 방치하며 살아갈 수 없는 더없이 분명한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언제든 물로 나와 자신에게 나와 들으라, 이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과 같은 모든 것 어떻게 해요? 과감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다 얻어가 사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와 즐거움을 얻고 영혼을 살게 하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에게 더없이 확실하게 보증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 삶을 허비하며 낭비하지 마. 너희들의 은을 달아주며 소비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써 허무한 수고로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수고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실 그 삶으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흠뻑 적셔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목마름의 때마다 우리가 허비되고 낭비되며 소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을 찾기 위해 무모하게 수고하지 않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낼 충만한 물이자 하나님의 물을 얻게 하는 구원의 물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살게 될 그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치도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고요,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어디요? 광야. 그 누구도 도움될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생존의 위협과 위험, 그 목마름이 늘 함께하는 광야의 삶은 세상 모두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삶이자 우리가 호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필히 경험해야 될 그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광야의 삶이 말끔하게 걷어지고 피해지길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목마름의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대어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샘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값없이 은혜로 그들이 마주한 모든 목마름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셨고 그들을 다 돌보아 주셨다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마주한 모든 목마름의 때, 그들이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 배고픔의 때, 그들이 정말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이 삶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 마주하며 했던 그들의 적들과 함께 했던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아갔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목마름은 없었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배고프지 않았거든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넘어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망들을요,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적들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원망하며 살았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그때마다 더 놀랍고 기이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항상 그들이 마주한 모든 목마름의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마를 때면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배고플 때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기적처럼 살게 하시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기 위해 그들이 마주해야 될 모든 강대한 민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단지 걸었을 뿐인데 성벽이 무너지고, 단지 나아갔을 뿐인데
물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로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흘러넘치는 소망 안에 우리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분명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주한 목마름의 때마다 우리의 목을 죽였던 그때를 추억하며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스스로 물을 대기 위해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노예처럼 누군가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 그때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 조금 배불렀던 그때를 추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빈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그 성령님의 축축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절실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을 간구하며 그분이 흘러넘쳐 축축하게 적셔진 소망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생생한 증거를 목마름의 때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그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목마름의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타는 듯한 갈증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는 묵상집에요,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멋지게 풀어 번역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아무리 많은 그릇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멘. 정말 말씀 그대로 항상 흘러넘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목마른 삶 속에서 물을 대어 길을 내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그릇을 다 동원해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의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두를 더욱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가득하게 충만하게 믿음으로 담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에게 담겨진 그 삶만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이젠 그것을 내게 담기게 하실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구원되심을 보여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물된 동산의 은혜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바라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 삶에 물붓듯이 하나님의 충만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의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목을 축이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될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란 목마름의 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찾아 영원히 해소될 그 삶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자신 있게 이뤄가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